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 따라 산다.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산다.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익주 집사님 우리 위해서 누군가 널 위하여 특송 한주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우리 주 집사님의 은혜로운 찬송 앞으로도 들을 기회가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쉽지 않네요. 예, 감사합니다. 누군가 우리 위해서 늘상 기도해 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이 우리를 살게 하죠. 고맙습니다. 한 주 동안 평안들 하셨어요? 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늘 차고도 넘치셔서 이 아름다운 5월과 같은 생명이 여러분들 안에 함께 하셔서 같이 푸릇푸릇 몽실몽실 피어나는 그런 걸음들 되시길 빕니다. 오늘부터 15주 동안 3개월 이상을 저희는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내주하셔서 감동하여 주시고 감화해 주시고 또 역사해 주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우리에게 육화시키는 그런 집중적인 삶이 이 성령 강림의 절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는 지난주까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제자들의 사건들을 계속 보아오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에 정비례해서 역사적이며 그리고 신화적이며 그리고 심층 심리적인 그런 부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그런 일을 겪게 되는 믿음의 길을 옮겨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안에서 신체적 진실로 진정 그러하셨구나. 여러분의 중심의 한가운데서 실제적으로 진실로 참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구나. 네. 그것이 사실로 그렇게 고백됨을 우리는 믿음의 여정 속에서 우상향으로 같이 말씀과 함께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의 체험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설교자가 성경을 풀어서 말로서 전달하는 소리로 아는 것만으로 1차적으로는 소리로 들어서 설교자가 말하는 것으로 들어서 아는 것이지만 진실로 그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여러분 각자의 부활 사건으로 고백되고 믿어지기까지는 아마 지금도 ing 진행 중이지 않으실까, 이렇게 그것이 적합한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실존적 삶의 지향과 그분의 그 가치와 그 가치에 하나님의 뜻에 순명하는 그 자세와 지향과 사역과 그리고 그리스도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요 대제사장이요 우리 인류의 온 인간의 나의 왕으로서 오시는 우리의 왕 되심을 나의 인생 여정에서 철저하게 우리가 삶으로 고백하고 엮어내는 산 예배, 산 실존적인 예배의 삶, 생활 신앙이 그것이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단순하게 문자적으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문장을 그것을 믿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그 문장만을 믿어보려고 달려들면 들수록 자기가 정작 찾아가야 할 참된 자신의 본성의 그 하나님의 형상, 자기 자신, 심층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대문자 셀프, 그 집단 무의식 속에서 나오는 그 그리스도라는 원형, 그것과는 자꾸 멀어지는 상태를 양상하는 일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네. 물론 한 방에 돈 수요, 도노 점수의 논란도 있지만 한 방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에게 빛으로 나타나서 말잔등을 떠서 떨어지게 하고 눈을 멀게 하는 충격적 사건으로 와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셨잖아요, 사도 바울한테. 네. 그러나 그런 모든 신비적 계시적 가능성을 활짝 열어놓는다 해도 우리에게 사건으로 만나주시는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건 속에 말씀의 사건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 어떤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의 사건도 그 속에는 면면히
핵심 줄기로 사건 안에 새겨져 있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말입니다. 그 사건 속에 진리의 말씀이 전체를 꿰뚫는 진리의 말씀이, 그 말씀이 없이는 오늘 본문 배경 첫 절에 설명되어 있는 그 문들을 꼭꼭 걸어 잠궜는데 벽을 뚫고 들어오셨다는 그 현실 시공을 넘나드는 단순한 그 모습, 그 모양만으로는 그것으로 만약에 오늘 본문이 그것으로 끝났다면 그것은 미신적이고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을 벗기 위해서 주술적이고 마술적인 결과의 어떤 일루전입니다. 환상이고 환영일 뿐입니다. 그것은 아무 다른 일도 아닙니다. 따라서 진리의 말씀 없이는 가짜인 것이죠. 미혹이고 다 마귀의 현혹입니다.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의 사건은 그 속에 언제나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존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 그 성령은 그 말씀이 우리 속으로 온전히 화육하여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전폭적으로 입는, 새 옷을 갈아입는 그 일에 전폭적으로 도우시는 분이신 것이죠. 그 과정이 회개요, 거듭남이요, 칭의요, 성화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 첫째 과정은 회개이죠. 진리의 말씀, 다만 그 한 구절, 한 말씀, 한 문장일지라도 그 말씀은 온 우주를 꿰뚫는 우리의 눈을 열어주는, 영안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그런 말씀으로 영안을 열어주는 그 말씀으로 수렴될 수밖에 없어요. 들어오셔서 사건을 만나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것이 한 말씀이라, 한 문장이라, 그렇습니다. 진리는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한 예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그런 말씀인 것이죠.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의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땅을 꿰뚫는 그 영안을 여는 진리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한 구절로 바울은 적나라한 자신의 실존적인 한계성과 사악성과 동시에 또한 자신의 선한 면,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성 가운데 나타나는 저항성, 그리고 만물과의 깊은 골짜기, 그리고 하나님과의 소외, 하나님과의 등 돌리고 하나님과의 멀어짐, 이런 등등 이 의식뿐만이 아니라 무의식의 차원에서까지도 자기 인식의 밀도가 점점 그 사건의 그 한 말씀 한 구절로 인해서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의 그 우물이 그런 우물인 거예요. 네가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찾아오신 말씀. 자기 자신의 죄성의 비참함과 동시에 인간의 위대성을 비로소 진리 말씀 안에서 자각하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회개가, 가슴을 찢는 참회가, 뉘우침이 그 말씀 한 구절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가 은혜의 말씀으로 다가와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 몸에 연착륙시키는 것을 보혜사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우리에게 구원이 시작되는, 첫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이 육신을 입는 인카네이션, 화육으로 은혜와 진리가 쌓임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조금씩 과거 옛사람으로부터 자유로운 존재가 되어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덕적 자기 변명이나 자기 합리화의 시도를 내려놓고 그저 그 상태, 지금 있는 그 상태, 새로 태어난 존재가 되었음을, 자신이 새로운 옷을, 하늘의 옷을 입었음을 수용하고 믿음으로, 외부 공격이 들어와도 그 어떤 저항이 있어도 믿음으로, 신앙으로 견디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럴 수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의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하고 빌 바를 다 알지 못해도 성령님께서 대신 탄식으로 빌어주시고 도우심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용납받는 자임을 성령님이 끊임없이 지지해 주세요. 끊임없이 그렇다고, 너는 하늘의 자녀라고, You are my son, whom I love 라고
끊임없이 지지해 주시고 끊임없이 토닥여 주시고 끊임없이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님의 우리 안에서의 역사하심, 감동하심, 우리 속에 선한 일을 도모하는 근거인 하나님의 형상, 그것이 있음을, 그리고 그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붙들라고, 그리고 믿고 담대하게 쫄지 말고 걸어가라. 당당하게. 세상 한복판. 그것을 성령님 도우시는 것이. 세 번째는 칭의의 단계로 성령님 우리를 이끄십니다. 이 칭의의 단계는 루터의 고백처럼 자기 자신이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임을 깨닫는 때인 것이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하여짐을 알고 더불어 그리스도의 은혜에 고개 숙일 수밖에 없게 되는 때입니다. 만삭이 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로 찾아와 주셨음을 비로소 깨닫는 때가 이때인 것이에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역설의 실존이 여기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역설적인 실존이 가능한가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심에, 하나님 아버지의 의요, 성령님의 졸업하시는 지혜와 능력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인 것입니다. 종종 하나님 아버지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내가 너를 낳았다. 오늘 지금 이 순간까지도 너를 낳았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임을 끊임없이 잊지 말라. 깨어서 늘 인식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라. 그렇게 각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자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 만물과의 관계 가운데서 나란 존재의 삶의 존재 방식이 관계성 속에서 의인, 하나님의 자녀, 인자, 참 사람으로서 깊은 자각과 선한 일을 향한 실천의 증대가 이때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관계적 존재인 우리 인간이 관계성 속에서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임을 칭함받고 깨닫는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여기서 평강을 얻습니다. (2000년) 전 예수 선생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지금은 예수님이 보내신다고 한 그 성령의 시대입니다. 부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시고 그 말씀을 온전히 우리 몸에 인비로 새겨 우리가 그리스도에 온전히 사로잡히고 그 사랑, 그 은혜로 복삭 솟게 하시는 분은, 그것을 이끄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령은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인간의 영혼에 지속적으로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당신의 형상을 일깨우시고 우리가 사명의 어두운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함을 두려워하지 않음은 하나님은 끊임없이 신성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성령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주시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을 안위하시면서 이 자리까지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올려다보는 자에게,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자들에게 성령님은 그런 자의 영혼에 인베이딩, 침투해 들어오셔서 잠자던 여러분의 영혼을,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고 쉐이킹, 우리의 전 존재를 흔들어서 지각 변동을 일으키시고 트랜스포밍, 우리를 우상향으로 지속적으로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유하시고, 그리고 우리 영혼을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는 그 단계까지 우리를 계속 올리시는 거예요. 우리를 계속. 그래서 당신과 동등된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후사로 만드시고 하시는 거죠. 그렇게 고양시키시는 데까지 우리는 가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을 구원으로 이끄시며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한 구원에 이르는 우리의 구도자들의 여정인 것이죠.
스바냐 3장 17절에는 이런 말로 이런 고백이 있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그가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로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로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도다. 여러분 안에 이 성령님이 계셔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심중에 이 성령님이 계셔서 여러분을 즐거이 기쁘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언제나 여러분 가운데 이분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분들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는 분들에게는 성령님이 임재해 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특송 가사처럼 누군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것도 이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성령님의 역사이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들이 모셨던 그 선생을 죽인 유대인들이 두려워가지고 제자들끼리 모여서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다 걸어 잠궜어요. 부활하신 예수께서 근데 그 실내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은 불과 5절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5절밖에 안 되는 이 구절 속에 우리 인간의 불안과 공분과 소외가 그 안에 있고 그것을 벗어나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의가 있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가 그 5구절 안에 다 낙려되어 있습니다. 경전은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죄의 어두운 구조 속에 갇혀 모든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움츠려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인간의 자기중심적인 이기성과 자유의지의 남용과 교만과 태만의 그물에 걸린 인 상태의 우리들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찾아오셔서 첫 일성이 뭐라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신의 내적 목적성을 상실하고 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지 아무런 존재 의미를 찾지 못하고 그저 오늘도 침대에서 눈을 뜨니 살아가는 수밖에. 또 하루를 연명하는 존재의 능력이나 의미나 목적도 상실한 그런 잃어버린 무기력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풍성하고 영원한 생명, 영생으로부터 배제될 줄도 모르고 7년에 8년에 아무 생각 없이 썩어질 종과 동록이 쓰는 것들을 지상 최대의 목표로 알고 치달려 가지만 평강을 찾지 못하고 되려 불안과 두려움과 곤궁과 소외에 어찌할 줄 모르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기원해 주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마지막 궁극의 부정성이 그물인 신체적인 질병의 고통과 죽음의 두려움에 불안해하는 자녀들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위로로 빌어주시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신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기뻐하더라. 우리가 지난 부활절기 동안 옆구리 손 어떤 의미인지 다 나눴습니다.
비로소 제자들이 옆구리와 손의 못자국을 보고 믿었더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자기가 함께 인카네이션 돼서 자기도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두 번씩이나 평강을 빌어주실까요? 왜 두 번씩이나 빌어주실까요? 첫 번째 빌어주신 평강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선생의 그 선생이 제자들에게 향한 바램, 기원 그런 것이라고 본다면, 두 번째 평강은 손과 옆구리를 체험하게 그렇게 체험하고 얻게 되는 진정한 진리가 주는 평강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쟁취해야 될, 얻어야 될 진리가 주시는 평강인 것입니다. 진정한 진리의 말씀이 화육된 자에게 주어지는 평강을 기원 승리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평강을 빌어주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때야 비로소 우리는 제자됨이요 제자됨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사명을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 이것이 자녀들의 존재 의미입니다. 삶의 내적 목적성이 이것입니다. 이것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받아야 삶의 능력과 의미가 충만한 참 사람의 아들 인자가 되는 것이에요. 이때야 비로소 더 깊고 넓은 밀도의 평강이 우리들 안에 들어 차는 것입니다. 이 보내심의 명령을 하시고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네요. 창세기 2장 7절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그가 생명이 되니라. 성령을 받으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어넣어 주시는 이 성령의 페리코레시스적인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감동 감화하시는 그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그 받은 사명과 불어넣어 주시는 생기로 어떻게 사시라고요? 어떻게 사시라고요? 너희가 뭐든지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부활하신 예수께서 여러분의 손에 천국의 열쇠를 이렇게 쥐어주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자들은 곧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로다. 아멘. 함께 찬송가 187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34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동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